여러분도 아시지만 3월 17일 밤 9시 15분 비행기를 타고 저는 독일로 출발했고 약 2시간 45분 후 밤 12시부터 미국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모든 비행기를 금지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가 이제는 거의 100개 나라가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서 아시겠죠? 독일은 사정이 다릅니까? 독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메르켈 총리의 종교단체 모임 금지 발표가 있었죠. 이걸 이제 정말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실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어저께 교회 사무실에 있으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있는 동안 약 4번 정도 경찰들이 교회를 돌면서 혹시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나 보고 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몇 명이 교회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와서 물어보는 경찰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사정이 심각해진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누구는 들어올 수 있고 또 누구는 들어오는 것을 입국을 거부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국경을 폐쇄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오픈되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클로즈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열려있고 어느 누군가에게는 닫혀있는가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주시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여러분이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거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산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는 이방 여인이죠. 성경에서는 헬라 여인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제외된 자들이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 오늘 주님이 이런 이방인이 찾아와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이 좀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자, 이때 우리 주님의 반응이 뭔지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자식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좀 심하게 말씀하신다. 혹시 우리 주님이 실수하신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날 페미니스트가 들으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정말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이 정도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 첫 번째는 아마도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딸, 주님으로부터 어떻게든 도움을 받고 내 딸을 어떻게든 치료하겠다라는 모성애를 이 발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정도의 주님으로부터 잘못된 취급을 받아도 그래도 나는 내 자식 때문에 내 희생에서라도 자녀를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모성애 발동으로 인한 어머니의 마음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 여인이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나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주님 앞에 인정해드리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정말 비천한 자이고 부모된 자이지만, 어머니이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복음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똑같은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런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에 우리 주님이 어떻게 칭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이 뭡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큰 믿음은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정해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자를 바로 주님이 믿음이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히 누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격론을 따져보십시오. 깨끗한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많이 가진 자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감히 누가 나아갈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미국이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들어오는 이 국경을 폐쇄해버리는 부분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못 사는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도 문화나 경제적으로 괜찮은 유럽 땅까지 온전히 폐쇄해버리는 걸 보면서, 야, 모든 게 평준화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이 배운 나라이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이, 역사가 길기 때문에 이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듯이 우리의 온 삶이, 우리의 온 영혼이 죄에 감염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스스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도 없고, 내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나는 주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에 이어 나오는 한 장애인의 이야기인데, 우리 주님이 이 장애인을 어떻게, 왜 치료해 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과 34절,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날 우리 주님이 정말 금지되고 있는 한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한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육체적인 접촉을 하면 안 되잖아요. 악수도 금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당신의 두 손가락을 듣지 못하는 이 사람의 귀에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고 당신의 손으로 말을 못하는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이게 참 금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주님이 정말 이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치유하고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장애인은 하나님께 저주받아 그렇게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누가 육체적인 접촉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찾아오고 사람들의 이 육체적인 접촉을 그리워하는 이 장애인에게 우리 주님이 눈높이에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상처받아 있는 이 장애인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장애인의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막혀있는 그 부분에 에바다 열리라고 하면 우리 주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순종하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부분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선포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외로운 분들이 더 외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고 연약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지체들에게 이럴 때일수록 더 자주 연락도 드리고 전화도 드려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고 위로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주님의 역할 감당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 붙들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내 인생에 막혀있는 모든 부분에 주님이 에바다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어떤 부분이 막혀 있습니까? 관계입니까? 신앙입니까?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우리 하나님 찾아오셔서 에바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